예,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에서는 일명 내가 본 일이라는 과거의 내용을 보았었고요. 이후 2장과 3장으로 들어가서 일명 이제 있는 일이라는 현재 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었다면은, 이제 지지난 본문인 4장부터는 이제 장차 될 일이라는, 일명 장차 될 일이라는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보여지게 될 종말과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때 있게 될, 보여지게 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해당하는 그 첫 본문인 지지난 본문 그 4장에서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었고요. 그 장면은 지난주 5장까지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5장까지, 4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에 대한 그 묘사와 환상이죠. 그래서 먼저 근데 그것은요, 앞으로 이제 환난과 심판에 대해 보여주기 전에 이제 더 본격적인 미래의 내용은 환난과 심판의 내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4장, 지지난 본문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들과 또 사자나 송아지, 또 사람이나 독수리 같이 생긴 네 개의 생물이죠. 네 생물이 주로 보여졌고요. 그 24장로나 네 생물의 이 찬양들은 하나님의 주로 미래의 심판주 되심보다 과거의 창조주와 또 현재의 통치자 되심을 찬양하는 의미가 컸음을 보았었습니다. 다음 이제 지난주 5장에서는 하나님 오른손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로 보여지면서, 그 합당한 자는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으로 보여진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했었고요. 또 그렇게 어린 양이 그 일곱인을 떼기 합당한 이유는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구원주 되시기에 이제 그 책, 두루마리 책에 담긴 심판주, 그 책의 내용이 주로 심판에 관련된 책일 것이기에 그 심판주도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었고, 구원주이시기에 심판주도 되시는 것이죠. 아무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이제 취하시자, 하나님 오른손에서부터 그 책을 이제 받으시고 취하시자, 이제 4장부터 보여줬던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것과 함께 또 지난주 새롭게 보여진 수많은 천사들과 또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과거 구원주 되심과 함께 미래의 또 심판주 되심을 찬양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래의 심판주까지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보여진 것이죠. 과거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심도 여러 차례 보여졌었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께 되신 어린 양께서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의 여섯째 인까지, 일곱인이지만 여섯 번째 인까지 떼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실 때마다 환난과 심판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게 되죠.
환난과 심판의 내용이 떼실 때마다, 하나의 인을 떼실 때마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심판의 내용들을 흔히 재앙이란 말로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재앙, 환난 내지는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재앙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일곱 인 재앙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을 뗄 때마다,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곱 인 재앙부터 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재앙이 또 나옵니다. 일곱 나팔, 인 다음에 나팔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또 대접 재앙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대접이죠, 대접. 인, 나팔, 대접. 다 일곱씩입니다. 인나대, 앞자만 따면 인나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일곱 대접 재앙으로 계속 이어지며 저 18장까지 나오게 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8장까지 이렇게 일곱 인 재앙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계속 18장까지 이어져서요, 이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이 심판의 내용들이. 미래 부분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또 상당 부분이 나오는데, 그 미래에서도 이런 재앙이나 환난, 심판, 이 내용들이 아주 또 상당 부분을 또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재앙들을요, 이 재앙들, 이 환난들을 흔히 7년 대환난과 결부시켜 보게도 되는데요. 7년 대환난. 우리 세대주의제,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내지는 어쨌든 이 성경에 이 7년 대환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란, 재앙과 환란들이 바로 그 7년 대환란과 결부된 그런 내용으로 보게도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7년 대환란, 정말 7년 마지막 7년 때에 예수님의 재림 7년 전에 그러한 대환란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전에 이 요한계시록 첫 서론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7년 대환란을 재림을 앞두고 있을 일회적 사건으로서 그 시기에, 그 대환란, 7년 대환란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겪을 환란이 아닌 매 시대마다 겪을 수 있는 고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여서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 이것을 겪고 이 말씀들이 그때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는 굳이 상관이 없는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보다 매 시대마다 이런 환란의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여지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이 환란들의 내용들을요. 그에 따른 또 교훈을 이제 그래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7년이란 기간 동안에 더 집약되고 더 이제 거센 강도를 갖고 그러한 이제 환란들과 재앙들이 보여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 시대마다 이런 환란들은 또 오늘 특별히 이제 좀 보여지는데, 언제든지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시대마다 종말론적인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대비하고 정말 그와 같은 이제 그에 맞는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또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7인 중에 이제 6번째 인까지 이제 떼면서 어린 양께서 거기서 보여지는 재앙과 환란과 심판을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지난주 첫 절인 5장 1절처럼 또 내가 보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보매 하는데 원래는 그 앞에 또라는 말이 생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내가 보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는 지난주처럼 다시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목격한 장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난주도 이제 그 앞에 2장, 3장에 비해서 또 새롭게 이제 들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4장, 그 2장, 3장 이후에 4장도 그랬던 것처럼 또 이제 5장도 그렇고, 이제 6장도 또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분위기로 목격한 장면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이후에 이제 8절까지, 여기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어린 양께서 7인 중에 4번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이 각각 2절씩 나오게 돼요. 2절씩 인 하나 뗄 때마다 그것이 2절씩 해서 4째 인까지 8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와 내용도 아주 비슷합니다. 서로 비슷하죠. 4째 인까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후 5째와 6째 인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형태와 내용이 약간 이제 바뀌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 6째 인까지 떼실 때마다 나오는 환난이나 재앙의 내용들은 그것들을 보고 이제 해석하는 키포인트가 이 6째 인까지 쭉 환난,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공관복음서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말고요. 그 공관복음서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바로 재림과 종말 때 임할 징조와 일치하게 되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재림과 종말 때 임할 징조를. 그래서 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 6째 인까지 뗄 때의 재앙과 환난의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보게 될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관복음서의 그 장 수를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은 24장이 되겠고요. 마가복음은 13장이 되겠고 누가복음은 21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이니까 내용들이 공통된 관점으로 이렇게 기술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이 서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에 이렇게 마태는 24, 마가는 13, 누가는 21장에 나오는 내용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재림 때, 종말 때 있을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그대로 그 순서까지도 거의 내용과 이게 일치하게 됩니다. 오늘 7인을 떼는 그 재앙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더 이것을 해석하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보면서 더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알게 될 텐데요.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넷째 인을 떼시는 것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내가 봄에라는 말 다음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라면서 7인 중에 하나, 첫째 인이 되죠. 첫째 인을 이제 떼시는데 다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은 이제 4장부터 나왔던 네 생물, 네 생물이죠. 네 가지 생물. 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천둥, 번갯소리 같이 말을 하되, 아주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오라 하기로, 오라라는 말은 원래 언어상은 오라, 그리고 봐라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와서 보라라는 거죠. 오라, 그리고 보라. 짧게 말하면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하기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4장부터 보여진 그 네 생물 중 하나는 아마 그때 4장 때 묘사된 순서대로 이제 바로 첫 번째 묘사된 게 사자였죠. 그래서 사자 같은 생물이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좀 있다가 넷째 인까지 계속될 그 네 생물들의
목소리가 넷째인까지 계속 그 내생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생물들의 목소리가 여기 우레소리 같이 무시무시하여 아주 심판에 어울리는 그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되며, 재앙과 심판에 어울리는 목소리죠. 다음 오라라는 것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라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 되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에게 이를 떼실 때마다 와서 보라, 이 넷째 생물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쫙 이 장면이 펼쳐질 때에 그 장면을 또 와서 보고, 또 다른 장면이 이쪽에 펼쳐지면 이쪽 와서 보고, 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냥 오라라고만 보면 이 사본에 따라서, 원어 사본에 따라서 보라라는 말이 포함이 안 된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그냥 오라라고만 또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오라라는 말 다음에 등장할 말들이 나오는데, 말들 네 가지 색을 가진 말들이 넷째인까지 나옵니다. 말, 타는 말, 곡물, 그 말들에 대해 한 말이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 말들이 오라, 이리 오라, 뭐 이렇게 말들에게 한 말이 되기도 하는데, 뭐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했던 말이든 사도 요한에게 했던 말이건 뭐 말들에게 했던 말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보고 이제 이게 펼쳐지는 것을 이제 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2절은 내가 이에 보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다음 뭘 봅니까? 보라라. 예, 생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탄사 보라라고 하면서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보여지죠.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는 이제 더 정확히 그 위에 앉은 자, 그 위에 탄자입니다. 그 위에 탄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 탄자라고만 나오는데 그 말 위에 앉은 자, 그 말 위에 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흰말을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과 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활만 가진 상태예요. 화살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고 활을 가진 겁니다. 둥근 활.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했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더 정확히는 면류관이 주어졌고, 마찬가지죠. 수동태나 능동태로 뭐 마찬가지인데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어졌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재앙과 환난을 위해,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재앙과 환난들은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말 속에서도 엿보여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면류관이 주어졌고요.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 흰말 탄자가 나가서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정복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복한다. 그래서 나가서 정복하고 또 이기려고, 또 정복하려고 하더라라고 하여서 어쨌든 정복하려고 막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넷째 인까지 계속 등장할 그 말들 중에서 이제 여기 첫 번째로 흰말과 함께 거기 탄자가 나옵니다. 이게 첫째 인의 이제 뗄 때의 모습이죠. 그럼 이 흰말의 탄자는 어떤 환난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가 지금 손에 활을 갖고 또 면류관을 받아서 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게 어떤 환난과 재앙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의 공관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재림과 종말 때에 있을 징조를 말씀해 주셨다. 복음서의 말씀, 이렇게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복음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종말과 재림 때에 있을 그 징조로 해주신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미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혹. 즉 그때의 말씀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서에 나온 말씀, 바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제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와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정복하는 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활을 가졌고, 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약의 스가랴 9장에서도 하나의 어떤 정복하려는 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 자체는 정복, 이기려고 하는 힘이죠, 힘. 그 활을 갖고, 그래서 또 이기려고요,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활을 갖고 막 힘을 갖고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활과 이렇게 지금 면류관, 이기려고 했다라는 것. 여기 지금 면류관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힘을 갖고, 정복하려는 힘을 갖고 그게 정복하려 했다라는 것은 그 미혹을 성취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가 가진, 그 흰말을 탄 자가 가진 면류관 받았다라고 아까 했었죠. 주어졌다. 그 면류관은 마치 그리스도처럼 보이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다 흰말을 타고 또 면류관까지 딱 썼으니 정말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 그리스도이고 미혹하는 모습이죠. 미혹. 그래서 그가 막 이제 미혹하려는, 재앙을 내리려는, 환난을 내리려는 차원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리스도다, 흰말도 탔고, 면류관을 썼으니 더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백마, 흰말을 탄 그리스도가 또 나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흉내낸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복음서의 재앙의 내용들과 그 징조들의 내용들과 이 지금 여기 재앙의 내용들이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볼 때 해석이 더 이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한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온 그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첫째인의 모습이 이제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첫째인의 모습은 첫째인을 뗐을 때에 보여진 환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약해서 첫째인,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죠. 말씀드리기 편하게. 자, 다음 3절과 4절은 지금 이제 1절과 2절을 봤고, 이제 3절과 4절은 둘째인으로 넘어갔어요. 둘째인으로 넘어가서 방금 1, 2절과 같은 형태이지만 간략하게 말을 이제 하여서요. 먼저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하는데, 여기 또 오라 하더니까지죠. 오라 하더니, 이것이다. 와서 보라. 이것도 오라도 와서 보라가 되겠고요. 말한다는 것도 아까 우레와 같은 소리가 되겠고,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여기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이제 둘째 생물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둘째 생물은 아까 네 생물 중에 두 번째인 송아지 같은 생물일 것으로 이제 또 짐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 순서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인 송아지, 네 생물 중에 송아지 같은 생물일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고요. 다음, 그 다음에 어쨌든 떼신 겁니다. 둘째 생물이 말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까지는 어쨌든 둘째인을 뗐던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여기 넷째인까지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아까는 흰 말이 나왔다면 붉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탄자가, 붉은 말의 탄자가 허락을 받아. 여기서 이제 허락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아까 면류관이 주어졌다, 받았다 했던 말과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을 허락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겁니다. 환난, 심판, 이런 재앙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 땅에서 화평이 다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또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이 없어지고, 죽임만이 막 보여지고, 죽임이 막 보여지고, 큰 칼, 그 가운데 큰 칼도 함께 보여지는 붉은 말을 탄 자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둘째인을 뗐을 때의 재앙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져오는 재앙은 이 또한 그러면 이 무슨 재앙일까, 이것이 했을 때에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종말과 재림때 있을 징조의 말씀. 그 말씀에 맞추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즉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난리와 난리 소문, 그때 난리와 난리 소문 우리 흔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그 말씀들. 난리와 난리 할 때 그 난리라는 말이 원어상은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고요.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라고 나오죠. 그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화평을 제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전쟁과 화평은 반대 차원이죠. 화평이 제어지고 또 큰 칼이라는 게 여기 무기가 되죠. 큰 무기가, 어떤 무기 같은 거, 전쟁의 무기죠. 그걸로 서로 죽이게 한다. 전쟁의 특징이 죽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됩니다. 둘째인 관련돼서는 바로 전쟁의 재앙이구나라는 것. 자, 다음 5절과 6절은 셋째인으로 넘어가서 다시 1절과 2절과 같은 형태이지만 그 앞부분은 간략하게 이제 말을 하여서 먼저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것도 와서 보라 하기로, 아까와 똑같죠. 둘째인과 때와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셋째 생물, 요거만 다른데, 이 셋째 생물은 네 생물 중에 세 번째인 사람 같은 생물일 것으로 또 이것도 짐작이 되고요. 다음 본격적으로 재앙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보니 보라 라고 하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보라 감탄사.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번엔 검은 말 쪽입니다. 아까 흰 말, 붉은 말 나왔어요. 이제 검은 말 나오는데, 검은 말이 있는데 라고 원래 보시면 되겠고,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검은 말의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합니다. 손에 저울을 가진 것. 자, 이번에 그러면 이 검은 말을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가져오는 재앙은 이 또한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징조의 말씀에 맞추어서 세 번째로, 그때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기근, 흉년, 한마디 흉년, 기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에서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뭐 지진은 좀 있다가 나오고, 여기는 기근 쪽입니다. 기근, 흉년 쪽. 그래서 이제 저울을 여기 가졌다라는 것,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저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 기근과 흉년이 있을 때 이렇게 저울을 가져서 저울에 달아서 이 부족한 식량을 계측해서 배급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저울이라는 것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하나하나 꼼꼼하게 막 측량을 해서 이렇게 뭐 팔고 살 수도 있겠고 이렇게 배급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기근이죠. 기근, 흉년 때. 그래서 다음 6절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라면서 그 네 생물 사이에 또 어떤 음성이 쫙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셋째인을 뗐을 때 들리는 음성이니까 셋째인과 관련된 음성이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밀,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쉽게 말해서 올리브유와 이제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건 해치 말라. 라고 이제 그런 음성이 나와서 여기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제 접했을 것이고 또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바로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일꾼의 하루 품삯. 당시 노동자들, 당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되고요. 또 우리말로 여기 한 돼, 뭐 보리 석돼 할 때 돼라는 것은 그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제 편하게 척도 측량할 척도가 번역하기에 이게 좀 익숙하니까 이걸로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원어상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평상시보다 이렇게 지금 한 데나리온에 뭐 미란데 보리석대 이랬을 때에 평상시보다 같은 돈으로 최소 10분의 1에서 많게는 15분의 1의 식량밖에 못 사는 이러한 기근과 흉년의 상태를 이제 또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평상시에 살 것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같은 돈.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과 흉년의 상태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금 흉년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죠. 기근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는 것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당시에 주식, 아까 밀과 보리가 주식이 된다면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식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기근의 상태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태로 허락되고 있음을 짐작을 하게 되고요. 기근이 있긴 기근인데 어느 정도 제한된 차원에서의 기근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곱인 재앙은 전체적으로 또 볼 때에도 일곱인의 재앙은 그 정도가 아직 많이 어떤 심한 재앙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미루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심한 상태까지 간 건 아닌 재앙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러한 어떤 제한된 기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추측해보고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7절과 8절은 이제 넷째인으로 넘어가서 다시 아까 1, 2절과 같은 형태이지만 간략하게 이것도 말을 하여서 먼저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와서 보라 라고 하는데요. 이때 여기 이제 또 넷째 생물 이렇게 바뀌었죠. 요것은 네 생물 중에 마지막인 독수리 같은 생물일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봄에라고 하면서 보라, 이거 보라라는 말이 생략이 됐습니다. 한단사가.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청황색 말이 있는데라는 말인데, 청황색이라는 건 뭐죠? 푸르고 푸르스름하면서 누르스름한 거죠. 그런 색, 약간 연두색 비슷할까요? 그죠? 녹색과 이제 그 노란색이 섞이면 연두색 비슷하죠. 어쨌든 근데 그것이 연두색처럼 뭐 이렇게 보기 좋은 색이라기보다는 보기 좀 이제 그러한 청황색 그런 색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청황색 말을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다음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라는 것은 무덤이란 말도 되고 이제 지옥이란 말도 됩니다. 여기서 무덤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무덤이 그 뒤를 따르더라라고 합니다. 음부가. 이번에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가져오는 재앙은 이 또한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말씀, 종말에 있을 징조의 말씀에 맞추어 네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온역은 뭡니까? 온역. 역병이라고도 하는데 연병을 하는데 바로 전염병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온역, 역병, 전염병 쉽게 말해서 그 기근은 흉년이고요.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서에서는 아까 공부한 복음서 중에서 주로 마태나 마가보다는 누가복음 쪽에서만 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만 나오는 것으로서 앞서 세 번째인 처처에 아까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에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거기서는 큰 지진, 그 다음에 기근이란 말로 이제 기근과 지진이 순서가 바뀌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온역이란 말이 덧붙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된 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이란 말이요. 사망이란 말이 원어상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로서의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이었던 것을 번역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그 전염병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으로서의 사망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막이란 말 이면에는 온역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도 또 구약에서부터도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은 아까 앞서 나왔던 전쟁 또 기근, 바로 앞에 나왔던 또 기근이죠. 전쟁 기근. 그것에 이어서, 그러한 재앙에 이어서 이 온역이 재앙이나 형벌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형벌이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전쟁, 또 기근, 그 다음에 이 전염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약에서부터 보여진 그러한 재앙과 형벌의 내용들이 되는 것을 볼 때에도 이것이 이 사망, 이건 지금 온역에 해당하는 재앙이구나, 전염병. 그것임을 우리는 공관복음서, 아까 누가복음과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구약의 그러한 재앙의,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형벌의 어떤 그러한 종류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것임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음부, 아까 무덤 내진 지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음부, 그 뒤를 따른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지옥 형벌을 말한다기보다 그만큼 죽은 자들이 많다. 무덤 쪽이죠, 무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부가 그들을 따른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전쟁, 기근,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 많이 죽죠. 기근, 굶주림으로 죽을 수 있는데 전염병이 또 특별히 더 죽음을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우리 사태 때도 아주 가까운 예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전 세계에서 죽은 이 수가, 인구의 수가 전쟁과 사실 비교해 봤을 때도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죽은 경우보다도 이렇게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나 무슨 어떤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범죄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간혹 들려온 적이 있었지만 전염병은 그것을 훨씬 능가하죠. 어쨌든 현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어쨌든 그만큼 죽은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음부가 뒤따르고 있어요. 죽음, 무덤. 또 사망이란 말도 그 죽음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염병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넷째 인때에 와서 이 죽음의 결과가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 8절 하반절은 저희가라며 이제 복수형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원래는 그가라고 말을 해야 되죠. 저희가, 그들이, 그죠, 원래? 저희가, 그들이. 근데 그가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저가라고 말을 안 하고, 저희가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원래는 청황색 말을 탄 자, 그가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단수로. 근데 저희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라는 복수형으로. 그것을 볼 때에 그동안 앞에 나왔던 아까 네 가지의 색의 말들의 탄 자들을 이제 종합하여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앞에 네 가지 색의 말들 다 종합하고 있어요. 갑자기 네 번째 말들에 와서 정리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들이, 그 네 말들의 탄자들이 다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의 권세라는 것은 뒤에 거가 다 보면은 죽일 권세가 주어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히.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져. 권세를 얻어. 여기서도 얻어. 주어져. 이렇게 이제 받았다라는 것으로 나오죠. 이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또 느껴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 맨 뒤에 말과 같이 그 다음에 죽이더라. 그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아서 죽인 거예요. 이렇게 땅의 4분의 1을 사람들. 그래서 엄청난 사람의 죽음, 엄청난 사람이 죽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아직 이 4분의 3이 살아있기에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은 아닌 것임도 알 수 있고요. 환난과 재앙이 아까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4분의 1만 죽여지는 환난과 재앙인 것입니다.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완전한 아직 환란과 재앙은 아닌 거예요. 더 완전한 환란은 아닌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죽이는가, 이렇게 4분의 1을 죽게 하는가 했을 때에, 여기 지금 중간에 아까 죽이더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단어인 바로 검은 칼이죠. 칼과 흉년은 기근과 사망은 방금 봤던 넷째 일을 뗄 때 봤던 온역입니다. 원어상 또 온역도 되는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서라고 말을 하여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 단어인 땅의 짐승만 제외하고는 앞서 둘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의 재앙이 되는 것이죠. 칼은 전쟁이죠. 아까도 나왔습니다. 큰 칼이 전쟁의 무기로 나왔죠. 검이라고 얘기해요. 칼, 전쟁과 흉년, 기근과 사망, 온역, 전염병까지. 그래서 그 둘째부터 넷째 인까지의 재앙이 되어서 그동안의 말탄 자들과 그들의 그동안의 재앙들로 그렇게 4분의 1을 죽게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말한 땅의 짐승은 무엇을 나타낼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아까 안 보여줬단 말이죠. 땅의 짐승 뭘까? 그러면 이것이 좀 하나 남아있는데, 그걸 생각해 볼 때 여기 넷째까지의 짝을 볼 때에 지금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짝을 쭉 볼 때에 앞서 첫째 인에 해당하는 미혹이 언급이 안 되었어요. 그죠? 둘째부터 넷째까지만 그 짝대로 여기 언급이 되었고, 첫째 인에 해당하는 미혹이죠. 미혹이 언급이 안 돼요. 여기에 그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땅에 짐승이라고 말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짐승, 사단, 거짓.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짐승이 많이 나타내고,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짐승 어울리고 마땅하죠. 그러니까 타당한 것입니다. 이 땅의 짐승들 할 때에 바로 거짓 아까 그리스도가 되겠구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까 넷째 인까지 뗄 때의 재앙들이 그대로 여기 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인까지 뗄 때 네 생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네 생물의 사와 여기 넷째 생물의 사는 또 일치하고, 또 마침 그 넷째 생물이 한 생물씩 나왔단 말이죠. 넷째 인까지. 그러니까 일곱째 인까지 중에서도 이 넷째 인까지는 뭔가 또 구분이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겠죠. 네 생물이 일곱 생물은 아니잖아요. 일곱 인처럼 일곱 생물이 아니고 네 생물만인데 딱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네 생물이 등장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넷째 인까지는 좀 더 특별하기도 한 그러한 재앙들, 거기 성격이 비슷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 재앙들인데 그 네 개가 다 나왔어요. 또 지금 그걸로 이제 땅 4분의 1을 죽이는, 여기 한 구분점 하나에 일단락이 되는 느낌이 이제 들긴 하죠. 이제 5째와 6째가 나왔지만 형태도 비슷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을 뗄 때에 보여지는 내용과 형태도 비슷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대로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땅의 짐승은 아까 첫 번째에 나왔기 때문에 그 네 단어 중에 지금 맨 첫 번째로 말을 해줬으면 딱 어울릴 텐데 맨 마지막 쪽에 언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검과 흉년과 사망, 그 다음에 땅의 짐승 맨 마지막 쪽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것은 아마도 이 죽게 하는 비율, 사람을 죽게 했던 그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도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좀 낮아서 맨 뒤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기도 하고, 뭐 추측은 해보는 것인데, 어쨌든 아니면 좀 이렇게 색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뭐 여기서도 그렇게 검과 흉년과 사망, 온역, 전염병과 땅의 짐승, 이것들이 다 아까 그 재앙들이 어떠한 재앙들인지도 다 여기서 이미 해석해주고 있는 격이 또 되죠. 그죠? 직접 해석해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해석을 여기서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직접 해석을 해지게 되는 것이죠. 땅의 짐승까지도.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넷째 인까지 보았다면 다음 9절부터 11절은 이제 다섯째 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까 2절씩 나왔다면 여기는 석절이 됩니다. 다섯째 인은 9절부터 11절. 그리고 그 형태와 그 내용이 그동안 넷째 인까지 때와는 다르게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복음서들, 아까 그 공간 복음서들을 자세히 보면 이 또한 그대로 관련이 되어서요. 결국엔 이것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죽게 하는 징조와 재앙들 바로 다음에 말씀하신 징조로서, 그러니까 네 가지 아까 그 징조 재앙들이 있었죠. 넷째 인까지. 그건 4분의 1을 죽게 했다라는 어떤 죽게 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 성격이 그 네 가지 재앙으로 그런 성격에서 딱 규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죽게 하는 것이 좀 멋져져요. 그 뒤에도 직접 아직 6제까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직접은요. 그러니까 이 죽게 하는 성격, 그 성격에 맞춘 것이 넷째 인까지가 이제 서로 묶여서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죽게 하는 징조와 그 재앙들 바로 다음에 복음서를 보면은 그 말씀하신 징조가 거기서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때에 막 이 징조들, 막 죽게 하는 징조들이죠. 거기서는 재앙들이었고, 복음서에서 그 징조들을 말씀하신 그때에, 그 징조들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죽임받고 미움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여기 이제 순교의 내용이 다섯째 인 쪽에 나오는데 이제 비슷하게 짓게 됩니다. 죽임받고 미움받는 것. 그 말씀과 또 다른 공간복음의 또 다른 부분, 다른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또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내어주고, 형제와 형제 간에 내어주고, 결국엔 죽게 또 한다라는 거예요. 죽게. 가족 안에서도 죽게 하는 일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당하게 한다라는 것이 또 그것과 이제 다섯째 인에 이제 보여질 순교와 그대로 또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그 징조들, 종말 때 있을 징조들과 이것 또한 다섯째 인도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9절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여기 죽임이 나오는데 순교가 되겠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이라는 건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죠. 그 제단 아래에 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어서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이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하여서 하늘에도 이렇게 번제단과 같이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번제단의 원형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막이나 이제 성전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 제물을 바치는, 태워 바치고 잡아 죽여서 태워 바치는 번제단이 있는데, 어쨌든 번제단, 제단입니다. 그것의 원형이 이거죠. 이런 제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제단에 이 순교자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 제단에 이 순교자들이 마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제물로 받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받아들여진, 자신들은 이제 드렸고요. 제물로 드렸고,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의 넷째 인까지는 네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이 땅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인 것이라면, 넷째 네 가지 재앙들로 쭉 인해서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 그랬다면은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복음서 말씀에서도 보여지듯이 모든 민족이나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이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이 이들을 죽게 해서, 이 신자들이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게 해서 죽인 것을 나타내기에, 여기서도 이제 죽임을 당하긴 했던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순교당한 죽음이죠. 여기서는 그것을 나타내기에 앞서는 전체 환란이라면요, 전체적으로 뭐 신자나 불신자나 다 겪는 환란 쪽이라면은, 이번에는 신자 쪽만의 환란과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 쪽만의 환란과 고난, 그 죽임 당함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같은 죽임이래 당하는 것 같아도 여기는 좀 다르죠, 성격이. 자, 다음 10절은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는 이제 원어상 절대적 통치자. 어쨌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아까 자신들을 죽게 했던 불신자나 악인들이 되겠는데, 그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신원이라는 것은 보복, 변호하는 거, 보응하는 거, 보복하는 거, 이걸 말을 합니다.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순교의 죽음에 대한 보응으로 자신들을 죽게 한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심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해달라라는 것이죠. 이는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주의 재림과 종말의 도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전한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 불신자나 악인들이 이제 주의 재림과 종말 때에 이제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안 오게 하십니까?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도 아마 지금 이제 이 악인들과 불신자들은 이제 죽었다면은요, 뭐 다 이제 지금 뭐 지옥이나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어쨌든 이 심판, 그것을 이제 완전한 심판이죠. 그걸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말 때. 그만큼 또 이 순교자들은 악에 대한 심판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기다리고 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같이 이제 기다리고 원하고 있는 것이지, 악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은 심판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에요. 악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사랑하시지 악까지 사랑하시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공의의 그러한 우리의 성격과 속성이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미워하고 분리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악은 심판을 받기 때문이고. 근데 우리는 악까지도 사랑하는 걸 사랑으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더 큰 사랑으로 둔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지, 원수가 보인 악을 사랑하라는 건 아닙니다. 분별 잘해야 되죠. 원수도 선대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대하라라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악은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진 자, 죄인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더 익숙한 말로 말을 하자면요, 그런 것입니다.
악을 절대 사랑하면 안 되고 악을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은 철저히 떨쳐버려야 되고 떨어버려야 되고, 여기서의 이제 불신자와 악인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악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갖고 있던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해서 거기서 벗어났다면 사랑을 받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악을 그대로 가진 자, 악인이죠, 악인. 악인까지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도 마찬가지죠. 원수가 끝내 그 악한 모습을 갖고 대적을 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라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성경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잘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악까지 사랑하라 이런 쪽으로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순교당한 자들 정도의 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악에 대한 심판을 좀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닐 텐데, 근데 악은 그만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그러기에 우리는 또 악을 늘 멀리하고 미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늘 회개하고 선과 의의 자리로 늘 우리는 나아가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다음 11절은 그러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다음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며, 두루마기라는 것은 요새는 우리말을 잘 안 쓰죠. 긴 옷을 얘기합니다. 두루마기 걸치고 우리말에서 많이 쓰죠. 긴 옷입니다. 긴 옷. 어쨌든 흰 긴 옷을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아직 잠깐만 쉬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잠깐 쉬고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같은 어떤 종들, 이렇게 순교당할 자들이 이제 형제들, 그런 자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게 됩니다. 즉 순교자의 수가 가득 차기까지 쉬며 기다리라라는 것이고, 그때가 종말이 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종말이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과도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순교자의 수가 찰 때에 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심판이. 그래서 그때까지 더 기다려라. 아직 종말은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아까 그들은 순교자들은 종말을 촉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직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다, 쉬고 있어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흰 두루마기, 흰 긴 옷, 그것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보장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보여주죠. 이 계시록에서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전에 7교회 때에, 사대교회 때도 이제 흰 옷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을 보장받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며 안식함도 엿보여 줍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여기 쉬라라고, 안식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쉬라는 것이 안식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도 안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나는 안식 못하는데 저들이 빨리 심판받아야 내가 안식해요. 내가 천국 가요.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미도 주님과 함께 안식의 자리에 이렇게 안식하고 있죠. 쉬고 있는 거니까 더 쉬라는 거죠. 잠시 쉬라, 더 쉬라. 잠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직 더 쉬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쉬라는 겁니다. 쉬라, 안식하라. 이미도 안식하고 있지만
쉬고 있지만 이미 천국, 낙원, 천국 같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저 악인과 불신자들도 다 음부나 지옥 같은 곳에 있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12절부터 17절에서는 이제 여섯째 인으로 넘어가고, 이 또한 오늘 넷째 인까지의 형태와 내용이 사뭇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 또한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그 징조의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즉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복음서에서요. 그때라는 것은 아까까지 다섯째 인까지 다 포함하는 그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환난 후라고 나오죠. 그런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과, 여기 이제 뒤에 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해, 달, 별과 관련돼서. 또 그에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죠. 인자의 징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서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하시는 것을 보리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데, 이게 지금 두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그 중에서 이 뒤에 말씀 중 지금 인자의 징조, 통곡하는 것, 모든 족속에 통곡하는 이 말씀, 그 중에서 인자의 그 징조,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여기 보여지지 않고요.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잘 이제 봐야 됩니다. 좀 이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안 나와요. 지금 복음서와 다 그대로 관련해서 일치되고 있는데, 아까 해, 달, 별과는 그대로 또 일치돼서 나오지만 여섯째 인을 뗄 때 그것과 함께 또 보여질, 여기 지금 길죠. 12절부터 17절, 뭐 6절인가 5절 정도 되죠. 여섯째는 특별히 길어요. 좀 특별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내용들도 해, 달, 별과 관련돼서 나오고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와 빗대어 봤을 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안 나오고,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 그러니까 재림 때 있을 그 통곡들이죠. 함께 있을 모든 족속들의 통곡, 요것만 나옵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이 여섯 번째 인을 확대한,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내용을 확대한 이 일곱인 재앙 다음에 나올 일곱 나팔 재앙. 그 일곱 나팔 재앙이, 그 내용들은 결국에는 오늘 이 여섯 번째 재앙에 나올 내용들이 확대가 되는 내용으로 일곱 나팔 재앙, 일곱 인재앙 말고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8장까지 이어진다라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 일곱 인재앙이 지나가고 여섯째 인까지 인을 떼고 일곱째 인만 남지 않았었습니까? 금방 이제 일곱 재앙은, 일곱 인재앙은 지나갑니다. 그럼 이 나팔재앙으로 들어가는데, 그 일곱 나팔재앙은 여섯 번째, 이 뒤에 이제 지금 보게 될 요 내용들이 확대되는 내용이 일곱 나팔재앙에 나와요. 그리고 그 나팔재앙 중에 마지막 또 일곱 번째 나팔이 있겠죠. 일곱 나팔 중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이후인, 예?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복음서에서는 뭐 큰 나팔이란 말로 나오고요. 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는 마지막 나팔이란 말도 나옵니다. 이제 어쨌든 일곱 번째 나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계시록 19장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팔, 일곱 나팔이 여섯 번째 지금 재앙, 여섯 번째 인재앙,
말하기가 좀 이렇게 익숙치 않고 막 여러 가지 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려다 보니까 조금 더듬거릴 수 있는데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섯 번째 여기서 나올 재앙을 확대한 내용이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섯 번째 여기 재앙이 계속 확장이 되고 아직까지는 이어지는 게 일곱 나팔까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앙들, 이 땅의 뭐 족속의 통곡들과 관련되고 뭐 해달별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 나팔까지 끝나야 일곱 인재앙까지 함께 묶여서 끝나지는 이런 식이 되겠죠. 내용상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통곡만 나왔다면, 통곡과 원래는 함께 있어야 할 예수님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들의 통곡과 예수님의 재림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요게 먼저 쫙 보여지고, 많이 보여지고, 재림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에 16장부터 18장까지가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19장 때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그 전 16장부터 18장은 또 일곱 대접 재앙이 또 나와서 불신자들의 진노와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 거기서 또다시 불신자 쪽도 함께 나오면서 일곱 대접 쪽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저 뒤로 미루어져 있죠. 그 앞에 무엇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해달별의 뭐 징조,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 이게 이제 그 불신자들의 심판 쪽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 쪽. 그것과 관련한 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도 관련돼서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그게 계속 확장되고 확대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그만큼 특별한 거예요. 이 여섯 번째 인재앙은 아까 다섯 번째도 조금 이제 네 번째와는 또 달랐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또 달라져요. 여섯 번째가 확장이 된 게 나팔로 들어가고, 나팔이 또 대접까지 또 이어지고 또 이런 식으로 되다가 거기까지 다 끝나는 거. 여섯 번째인 거 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엮여 있죠. 그 다음에가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과는 함께 엮여져 있는데, 그 중에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 부분만이 먼저 쫙 펼쳐지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까지에 걸쳐서 쭉 펼쳐지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19장에서. 계시록은 2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맨 뒤에 나오고, 거기서 또 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이제 나오면서 천국이 도래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맞춰지죠. 어쨌든 간에 그런 구성으로 이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여섯 번째인 오늘 여기서 한번 살짝 훑어보고 가는 겁니다. 크게 보면 별게 없어. 계시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공관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징조, 마지막 재림과 종말 때 있을, 당신의 재림과 종말 때 있을 그 징조들의 내용을 여기서 쫙 계시록에서 펼쳐놓은 격밖에 안 되죠. 사실은 알고 봤더니만 이 4장부터 미래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2상 3장까지, 계시록 3장까지 과거와 현재의 내용은 계시록만의 또한 특별한 내용 쪽이 된다면, 4장부터의 또 내용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재림 때의 징조, 종말 때의 징조의 말씀, 그거를 쫙 펼쳐놓은 말씀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벌써 짐작이 되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쭉 보아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징조의 말씀, 예수님의 징조의 마지막 종말 때 징조의 말씀이 없었는데, 이 요한 계시록이 요한이 쓴 거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여기서 그 내용을 추가로 보여주는 격이 또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공관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어요. 종말 때의 예수님의 징조,
종말 때 징조, 예수님의 징조의 말씀들이 안 나와 있었는데 이 계시록에서 부록식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보자. 뭐 또 이제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같이 쓴 거니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계시록은 별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고, 여기서 우리 신앙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은 사실은요, 지금 환난만, 오히려 그 미래에 있을 환난과 그때에 우리가 그러기에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 바른 믿음을 계속해서 잘 가져가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의 교훈은 그런 데에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환난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이렇게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이런 것이 있더라도, 당시에 어떤 너희들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런 걸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을 계속 잘 견지해가고 지속해 가라라는 것을 교훈을 주는 것이 계시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을 주는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엑기스는 사실 2장과 3장 7교회에 이미 다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분량은 많지만 그 미래에 있을 내용으로 용기를 더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 되겠죠. 야, 너희들 2장과 3장에서 내가 강조했던 거 뭐죠? 바른 믿음의 지속인데, 바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함입니다. 행함. 그래서 행함의 지속이에요. 요약하자면. 행함의 지속을 너희들 겁내지 말고 잘 보여 나아가라.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주관하고 다 있다. 이러한 종말 때까지 또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이제 도래와 이 천국의 도래와 이 심판, 지옥의 심판,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지금 이제 주관해 나아갈 것이기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라, 너희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섯째 인을 떼는 요 가운데 복음서와 비교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훑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한번 훑어보게 된 거예요. 계시록은. 그게 뒤에 나오는 것을 19장에 가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려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 전체를 훑는 그러한 시간이 또 한번 되었는데, 이렇게 알고 가는 것이 앞으로 보게 될 때, 이 계시록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어떤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큰 흐름과 큰 어떤 뼈대는 이런 차원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짚어보고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2절은요, 여섯째 인과 관련해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라면서 여섯째 인을 떼시죠. 그다음 또 보라라는 말이 생각이 돼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이라는 것은 이제 검은 털로 만든 베옷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원래 검은 털로 만든 베옷, 옷. 어쨌든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가 검은색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면 이제 빨개지는 것이죠. 이건 약간 해는 검어지고 달은 빨개지며 라며, 먼저 복음서에서는 기근과 함께 언급되는 이 지진과, 아까 지진도 복음서에서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진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란 말로. 아까 기근만 맞죠. 그래서 이 지진과 함께 해와 달의 변화, 여기 지금 해가 이렇게 변하고 달이 변하지 않습니까? 검고 붉게, 이런 변화를 말을 하는데, 이는 여기 지진이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의 큰 지진,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화산재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또 용암도 막 이렇게 분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와 달이 검거나 붉게 보여질 것은 아닌가 한번 추측해 보게 좀 되는데요. 다음 13절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선과실이, 선열매, 익지 않은 열매, 선열매, 익지 않은 무화과들,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라는, 한마디로 뭐 별들의 떨어짐이죠. 하늘의 별들이 툭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툭툭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별들의 떨어짐을 말을 하는데, 이는 종말 때에 정말 이 별똥별과 같은 유성이 많아지거나, 막 우리가 밤하늘에 어쩌다가 이제 별똥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막 굵은 뭐 큰 별똥별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별들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져서, 행성 같은 경우가 이제 막 궤도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런 것들이 뭐 지구상으로 별똥별로 올 수도 있겠고 보여질 수도 있겠고, 밖에서 막 정말 그렇게 더 자기들끼리 막 그게 움직이는 것도 보일 수 있겠고요. 그게 되는데, 어쨌든 이 천체의 이상 변화들, 그러니까 아까 해, 달, 별, 이게 다 천체죠. 그거의 이상 변화들이 이 종말의 징조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로서 여섯째 때 좀 특별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아까 뭐 전쟁, 미혹, 전쟁, 기근, 온역,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섯째는 이와 같이 지금 여섯째로 넘어가서는요, 이건 뭐 뭔가 달라요. 이제 그냥 일곱째니까지 하나하나씩 공평하게 탁탁탁 이게 뭐 이제 비중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섯째는 뭔가 다릅니다. 아까 다섯째는 순교 차원 정도로 끝났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달라요. 자, 다음, 근데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14절은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종이 축이란 말은 원어상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이 당시에 뭐 책도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빳빳한 종이다 보니까 딱 펼치면 쫙 날아가지, 이게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리는 것 같이, 말리지 않습니까? 이게 펼쳤다가 딱 하면 뿌락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말려서 떠나가는 거예요. 말려서 촥 말려갖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분리되고, 또 각 산과 섬이, 모든 산과 섬입니다.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라며, 산이 옮길 정도면 나머지 땅, 이렇게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의 어떤 대명사처럼 느껴질 텐데, 뭐 섬도 그럴 거고, 그게 움직일 정도면 나머지 땅은 뭐 볼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하늘도 막 그냥 떠나가고, 두루마리가 이게 말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하늘과 땅의 변화가 보여지는데, 아까 해, 달, 별의 변화였어. 천체의 변화였다면, 이번엔 하늘과 땅, 천체가 아니라 천지죠. 천지의 변화. 아까 천체의 변화, 이건 천지의 변화입니다. 가 보여지는데, 이 또한 뭐 지진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요. 지진, 확 막 땅에서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하늘도 그렇게 막 와 보여지고, 뭐 이렇게 산까지 움직이고, 섬도 그런 것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결국엔 뭡니까?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가져오는 그 전 단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은 떠나가고 땅도 이렇게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런 전 단계로 볼 수도 있겠죠. 지진도 그런 것을 위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추측도 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복음서에서 천체와 천지의 변화로 인한 징조라면, 공관복음서 거기서 나오는 천체와 천지로 인한 변화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이제 주로 해, 달, 별이 이제 복음서에서는 주로 보여졌지만, 여긴 천체뿐만 아니라 천지도 함께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징조라면, 다음 15절부터 17절은, 그러니까 여섯째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 또 나와요. 천치에서 끝나지 않고 천지가 나왔습니다. 해, 달, 별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과 땅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또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에. 그래서 이제 그러할 때 보여질,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인자의 재림과 땅의 족속들의 통곡 중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복음서에서는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땅의 족속들의, 그때 땅의 족속들의 통곡,
요것 중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땅의 모든 족속들의 그 통곡 내지는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기절로 나옵니다. 기절, 통곡. 뭐 어쨌든 그것에 해당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 15절부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이라는 건 고관들, 귀족들이 되고요. 그래서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은 천부장들, 원래 정확히는 원어상 그런데 어쨌든 장군들과라는 정치적인 권력층이라고 했었죠. 정치, 고관, 임금, 고관, 장군 다 정치적인 권력층들과 또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거는 경제적인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 경제적으로 그런 권력층들과 이 5부류가 말씀됐고, 또 나머지 2부류는 7부류가 말씀되죠. 여기 각 종들, 모든 종과 자유자, 종과 반대가 자유자입니다. 종이나 자유자. 그러니까 뭐 정치적 권력층, 경제적 권력층, 이거는 뭔가 가진가 자들, 뭐 지배층 쪽이 된다면 나머지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종과 자유자죠. 종과 자주자.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래서 그 모든 족속들이 이 복음서에서도 모든 족속들의 통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을 다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부류가. 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원래 틈이란 말은 없습니다. 굴과 산 바위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냥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과 얼굴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4장부터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과 또 진노의 얼굴이죠. 물론 그 얼굴에서와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아예 그냥 이거 진노 못 받게, 이거 아예 내가 떨어져서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기를 피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은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요. 17절로 들어가더니 왜냐하면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여기 그들의라는 것이 원래는 그라고도 단수로도 이제 원어상 볼 수 있고요. 아까 하나님 또 어린 양 두 존재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로 이제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말씀했는데 어쨌든 그날 한 분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진노의 날이, 그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날이에요. 그냥 진노도 그냥 날이 아니라 진노의 큰 날.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했다라면서 누가 그것을 감당, 이 진노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산과 바위가 그냥 깔려서 우리를 그냥 죽게 해라. 그게 낫다. 진노보다는.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과 어린 양 묶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보다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외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 통곡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통곡. 모든 족속들의 통곡. 땅의 모든 족속들의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것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난주 5장에서는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것으로 나온 이 어린 양이, 그때는 죽으신 거,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이 그렇게 나왔어요.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어린 양으로 나왔는데 그 어린 양이 여기 진노도 하신다라는 사실 속에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어요. 어린 양은 마냥 보이기도 좀 순해 보이고 그냥 진노도 안 하실 것 같고 그냥 우리 위해 그냥 대속의 죽으심만 죽으시고 그냥 사랑과 뭐 은혜만 베푸실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 모르지만 여기 어린 양이 진노를 하신대요. 어린 양의 진노. 그 사실 속에서 이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면, 어린 양이 지금 주시려던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면 심판의 그 자리만 남게 됨을 알고 그 구원의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고 어린 양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차원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실 날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진노 공의입니다. 이게 공의. 아까도 나왔었죠.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그냥 악을 갖고 말이죠. 네? 신원하는 것, 순교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깨어서 빨리 제자리로 들어오고 그 자리에 계속 또 우리는 머물러 있고 낮아져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마냥 오냐 하고 무슨 괜찮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잘못 하나님을 만들어서 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으니 엉터리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모습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왜? 너희를 경고해서 너희를 제대로 이끄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데 진노, 뭔가 안 어울린 것 같은데 어린 양의 진노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좀 이제 확실하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이 공의의 심판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땅에 있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이제 셋째 본문으로서 4장, 5장, 6장 이 셋째 본문이 되었습니다. 4장부터 해서 미래 셋째 본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한 책에 여섯째 인까지 떼시며 이 재앙과 심판이라는 환란이 앞으로 이 종말 때 보여짐을 예표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환란이 종말 때 보여질 것을 예표하죠. 여섯째 인까지 떼면서 그걸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나 재앙의 내용들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공관 복음서들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때 임할 징조의 말씀, 재림과 징조의 임할 예수님께서 해주신 징조의 말씀, 그 말씀과 그대로 일치가 되어서 그 말씀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이는 흰 말탄 자가 복음서의 그 미혹을, 또 둘째 이는 붉은 말탄 자가 복음서의 전쟁을, 또 셋째 이는 검은 말탄 자가 복음서의 기근을, 또 넷째 이는 청황색 말탄 자가 복음서의 온역의 온역이라는 그런 재앙들을 가져와서, 미혹, 전쟁, 기근, 온역이었죠. 그 재앙들을 가져와서 결국 땅 4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됨을 알았습니다. 땅 4분의 1 죽이게 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다섯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나타내세요. 영혼들이 나타나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죽게 한 악인들의 심판을 호소하여 이 주의 재림과 종말의 도래를 촉구했고, 이에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며 기다리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 또한 복음서의 말씀과 그대로 관련되고 일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이러하게 가서 죽게 할 것이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너희를 대적하고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순교 관련된 게 다섯째 그대로 인해 나왔습니다. 또 복음서의 징조의 말씀에 다 나오는 것이죠. 아까 넷째 인까지의 재앙들 다음에 나오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다섯째 인.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인은 이 또한 복음서의 말씀과 그대로 관련이 되면서
다섯째인까지의 내용, 순교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것도 대로 이 순서까지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징조의 말씀들 그대로 관련이 되면서 먼저 해, 달, 별과 또 하늘, 땅이라는 이 천체와 천지의 변화라는 징조가 보여졌고, 다음 그때 복음서에서는 인자의 재림과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이 보여지게 되는 중에, 여기서는 이제 땅의 족속들의 통곡만,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만 보여져서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나중에 더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고요. 계시록 19장으로 여기서는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만 보여져서 이 바로 정치 경제적인 권력층과 일반인들까지의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보다 아예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통곡들이죠. 그때의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심판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을 나타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심판이 여섯째인 때에 제대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도 다 거기에 해당은 되죠. 하지만 아예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심판이 더 제대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정말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그 첫 장면을 보여준 것이 되고요. 그 내용은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때 임할 징조의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때 임할 징조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되는 것으로서 오늘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바로 미혹, 전쟁, 기근, 온역의 재앙들과 함께 순교, 또 다섯 번째 순교, 또 천체와 천지의 변화, 여섯 번째 쪽이죠. 와 함께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이 되는데요. 결국 여섯째인으로 가면서 이 재앙의 강도와 규모가 커진 것이었고요. 재앙의 강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커진 것이었고, 또 그 여섯째인 때 심판의 성격이 더 본격적이며 강하게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성격들도 더 본격적이고 강하게 가면 갈수록 강도도 커지고 더 심판의 성격이 커졌어요. 여섯째인까지 가면 갈수록. 자, 이는 여섯째인과 관련된 이 이후 보여지게 될 일곱 나팔 재앙이나 또 일곱 대접 재앙의 강도도 점점 그러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더욱 또 심판의 성격도 강해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여기서 이제 오늘은 첫 장면으로 쫙 해서 여섯째인 때 한번 쫙 이제 한번 암시가 되죠. 점점 강해지면서 한번 쫙. 이 여섯째인과 관련해서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적으로도 계속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해져 간다는 것. 규모, 강도도 커져가고 심판의 성격도 점점 커져간다는 것.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나 가서 예수님의 재림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난과 심판은 사실 다섯째인까지, 오늘 이 다섯째인까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죠? 미혹,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온역. 온역 전염병은 뭐 얼마 전에도 일어났고, 1000년 전에 뭐 언제든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도 끊이지 않고 언제든지 뭐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뭐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큰 전쟁이었죠. 그게 종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한 100여 년 전밖에 안 되는데, 100년도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언제든지, 기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기근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혹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언제든지 나타나요. 순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섯째인 어떤 천체와 천지의 변화 이런 것들 쪽 때문에 여섯째인은
이 재림과 종말, 정말 그때 완전한 재림과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 때죠. 진짜 종말이죠. 그때 가깝게 일어날 일일 것임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고요. 여섯째 인의 재앙과 심판도 사실 그러한 막 천체와 천지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그런 재앙과 심판도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신자와 악인에게 있을 일이기에 다른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있을 일들이 아닌 오늘도 막 이 땅의 족속들 모든 족속들 그들 우리에게 산과 바위야 우리에게 떨어져라 막 그러면서 여기서도 벌써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불신자와 악인들에게 있을 일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보여진 재앙과 환난들은 그러할 때에 막 악인들이 받을 환난이란 말이죠. 이게 심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진 재앙과 환난들은 이 7년 대환난이라는 범위에 묶어두고 그 대 7년 때 이제 속한 그때 사람들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마치 특별히 해, 달, 별 이런 천치와 천재, 천체와 천지 이런 쪽은 7년이란 기간 때에 이렇게 보여질 일일지 어떨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것도 그 범위에 묶어두고 그때 사람들만 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 누구든 늘 깨어서 2장과 3장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여진 바른 믿음을 지속하는 모습의 요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느 시대건 아까 5번째까지는 보여지고 있고요. 6번째도 불신자 쪽이란 말이에요. 악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대환란을 묶어두고 그때가 언제야, 그때만 반짝 조심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상 바른 믿음을 보이면서 늘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5번째까지 그런 재앙들은 항상 있는데 항상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러한 땅의 족속들이 받는 환난 때 우리는 휴거를 받아서 올라가던가 예수님의 재림 때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른 믿음을 힘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7년 대환란이 어쩌네 시한부 종말론 쪽에 우리가 묶여서 그것에 반짝반짝 믿음을 보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 이러한 환난과 재앙과 심판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차원이지 요러니까 내가 모범 답안을 줄 테니까 요때만 딱 반짝해 이러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반짝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짝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무슨 육신적으로 무슨 겉으로만 이렇게 쫙 해갖고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이제 돌이켜져야 되고 그게 또 지속이 돼야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반짝한다고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더더욱이.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평상시에 너희들 잘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 요때만 반짝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에 이 종말론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내 멋대로 살다가 그때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온다. 늘상 해 나갔던 사람들이 이게 다가오건 어쨌든 간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늘상 깨어있으라. 늘상 깨어있으라.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 내가 다 주관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아. 이걸 알려주려고 계시록을 쓰신 거란 말이지. 우리는 그냥 늘 깨어서 늘 바른 신앙 보여.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때 이런 게 있겠지만 이런 거 걱정할 일 없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른 신앙만 가지면
이런 것이지, 뭐, 이때만, 뭐, 이래갖고 무슨 뭐, 누굴 위협하거나 말이죠. 아니면 뭐, 이때만 반짝 깨어라. 이걸 위해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7년 대환란이 뭐, 어쩌네, 이러면서 막, 그걸로 해서 뭐가, 여러 가지 세대주의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뭐, 어쨌네, 이래갖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늘상 바른 믿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를 알고요. 늘 바른 믿음의 지속을 보여서 이러한 징조와 재앙과 심판들도 이 초월해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비껴 나가게 되죠. 초월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지속을 보였을 때. 그래서 결국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